잠언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러면 장색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명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1절 말씀에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고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이고 솔로몬보다 250년 후대의 사람입니다. 250년이 지난 후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왕을 잘 보필할까 고민하다가 솔로몬이 자기 신하들을 위해서 써놓은 잠언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 그 잠언을 수집을 하고 책으로 펴낸 것이 바로 25장 말씀입니다. 250년이 지나도록 솔로몬의 지혜는 계속해서 전수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사라졌고 솔로몬의 왕궁도 무너져 버렸지만 그러나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기록한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전해져 오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꽃은 떨어지고 그 영광은 쇠하여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 영원한 말씀, 3000년이 지나도록 변함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지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바로 그 삶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풍파가 일어나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벌써 2달째 잠언 말씀을 계속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맞다 참 좋다 라고 생각을 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고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잠언의 말씀을 읽고 좋다 하고 넘어가지 말고 읽은 그 말씀, 들은 그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며 반석 위에 집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숨겨진 일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백성의 지도자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절 말씀이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갈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왕이 되기보다는 우리는 그 왕 밑에서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지도자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왕이라면 우리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위정자들,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위정자, 정치인들,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런 왕을 섬기는 신하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하나씩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고 5절에 보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고 말씀합니다. 관직에 올라 있을 때 자기의 권력과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사용해서 사리 사욕을 챙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신하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왕 앞에 2명의 신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왕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 막 왕에게 말하면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정책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중상모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협력해서 나라를 잘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이하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부하는 말보다 지혜로운 조언이 더 좋다는 뜻입니다. 왕이 미처 다 살피지 못하는 아주 세세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살피고 왕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더 유익합니다라고 조언을 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충성된 신하는 정말 힘들게 땀 흘려 일한 그날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준다.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설교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런 충성된 신하가 되세요.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그런 신하가 되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낫다고. 사람들은 1등은 기억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무조건 1등이 돼야 된다고. 그게 성공하는 거라고. 1등이 되라고 부추깁니다. 근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1등이 되는 날보다 1등 밑에 있는 날들, 그 다음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출발선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 땅 하고 출발 신호가 울리자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승점에 도달하면은 이제 1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0명의 사람이 출발했는데 똑같은 출발점에서 결승점에 1000명이 똑같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1등은 한 사람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등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늘 1등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무조건 최고의 자리, 1등의 자리에 올라야지만이 그 인생이 정말 성공한 것일까요? 우리 인생은 똑같은 출발점에 서서 똑같은 결승점까지 달려가는 그와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의 코스는, 우리 인생 마라톤 코스는 각각 다릅니다. 출발점도 다르고 결승점도 다르고 그 달려가는 코스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코스를 내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려가면 1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1등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 2달란트를 남긴 사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더 많이 남겼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조금 남겼다고 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말아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5살 난 아이의 지능을 가진 20살 청년 초원이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초원이는 달리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달릴 때 가장 행복해 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함께 코치를 붙여서 열심히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2001년 춘천 국제 마라톤에 이제 참석을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다 말렸습니다. 풀코스 처음 참석하는 건데 힘들어서 못 뜁니다. 하지만 초원이는 끝까지 뛰었습니다. 3시간의 기록으로 결승점에 골인을 했습니다. 3시간 기록,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던 엄마는 엄지손가락을 쫙 치켜 올리면서 네가 1등이라고. 그렇게 아들을 안아주면서 얼마나 행복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1등만 기억하고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경주를 다 지금도 격려하시고 열심히 잘 뛰고 있다고 칭찬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1등으로 다 그렇게 여겨주실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만 옆에 둘러보고 1등 자리만 바라보고 그렇게 달려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유를 좀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인생의 경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요. 그리고 좀 좌우도 한번 돌아보시고요. 내 뒤에 쫓아오고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면 좀 붙잡아 주시고요.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유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경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끝까지 잘 달려가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1등이다. 너 정말 잘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내 마음을 여름철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주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나 그렇게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표대를 늘 바라보게 하시고 그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 좀 여유도 가지고 우리 옆에 뛰어가고 혹시라도 우리 뒤에 처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이 인생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코스를 또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응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